자, 저 얼굴도 나오고요. 자, 오늘은 로마서 살펴보는 22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9장이고요. 오늘 본문 9장 1절부터 5절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이스라엘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는 마음의 고통에 대한 내용이고요. 4절에서 6절은 이스라엘이 받았던 옛날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복이 중요합니다. 여기 본문을 살리려면. 자, 먼저 이스라엘로 인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고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1절, 2절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예, 고통이란 그치지 않는 고통이란 떠나지 않는 근심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에 떠나지 않은 근심이 있다는 사실을 또 어떻게 설명했냐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 예, 자기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 이건 무서운 말이죠. 예, 제가 성도들 앞에서 제가 성령 안에서 이것을 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사실이 아니면 제가 성령을 모독한 거잖아요. 무서운 말이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성령을 모욕하다가 죽음을 당한 부부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지요. 자, 그 부부는 사람이 보기에 매우 좋은 일을 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그 존경받는 신자가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니까 자기도 그 바나바를 본받아서 자기의 중요한 재산을, 그 재산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한 것처럼 그 재산의 전부, 판 돈의 전부를 드린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일부를 한 3분의 1이거나 4분의 1이나 아니면 절반을 숨기고 나머지를 드리면서 이제 그건 사도들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교회의 대표니까 베드로와 이런 사도들에게 이제 드린 거죠. 책임자들에게. 그러면서 제가 이 재산을 처분한 돈의 전부가 바로 이것이 전부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그에게 내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느냐. 조금 건너뛰어서 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고 호통을 쳤어요. 호통을 치는 순간 아나니아의 혼이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이 떠났다라는 말은 죽었다 이 뜻이죠. 사람이 죽었다 이 말을 성경은 어떨 때는 혼이 떠났다 또 영혼이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은 영혼과 혼이 같은 것인데 그 어떤 그 표현의 어떤 다른 측면을 위해서 혼이 떠났다, 혼이란 말도 쓰고 영혼이란 말도 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람이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영과 육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 논쟁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어떤 성경을 보면 혼과 육과 영, 어떤 성경을 보면은 성경 구절을 보면 영과 육이라고 나와요. 그러나 영과 육이 맞습니다. 우리는 인격의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부모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시고 그래서 몸과 영혼이 합하여지는 순간 인격이 발생하고 우리는 내내 몸과 영혼이 분리되기 전에는 언제나 인격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아나니아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을까요? 사람에게 자신을 의롭게 보이기 위하여 사람의 칭찬과 존경을 얻기 위해 성령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앞에 거짓과 위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벌을 내리신 것이죠. 자, 아나니아는 그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보면 허망한 인생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한 성령의 내주가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만일 아나니아가 정말 성령을 받지 못한 불신자였다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아나니아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자기를 속이는 거짓을 행하는 것을 아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우리 신자들을 위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백성이 된 사람들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성경의 성령이죠. 성경에서 늘 말하는 성령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으실 때 그 피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바로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점점 변해갑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겐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구원과는 전혀 무관하게 불신자건 신자건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있는 모두를 지켜보시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 흔히 창조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지으신 피조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 창조의 영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WCC나 종교다원주의 하는 사람들은 창조의 영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다 있어요. 뭐 그 어떤 조그만 심볼 하나에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요. 그 이상한 사단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 지표의 표를 통하여 굉장히 중요한 자기들의 메시지를 주장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이 창조의 영이신 성령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지라도 창조의 영이신 성령은 그 나라를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절대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악을 행하는 독재자들의 말로가 다 나쁘잖아요. 또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 땅에서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도 세상의 복을 누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 의미를 모르니까 창조의 영으로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모르니까 하늘이라 그러죠. 하늘을 두려워해야지. 이 사람아 하늘이 보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가 거듭난 성도였건 또 불신자였건 간에 성령을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특히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를 상대로 거짓을 행하니까 더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헌금한 것은 귀한 일인데 성령을 모독하고 속이니까 오히려 죽음을 당한 겁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 말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사도 바울이 이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말이 지금 거짓말이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나도 죽어도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 그치지 않은 고통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3절에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누구 때문에 지금 마음에 끊어지지 않은 고통이 있습니까? 나의 골육 친척, 자기와 피를 나눈 동족들 때문에. 왜? 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지금 그리스도에게 향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면 그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랬죠. 사도는 자신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을 때 그 신분 표시로서, 신분증으로서 할례를 받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4절을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증표이기 때문에 할례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다는 겁니다.
성인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인으로서 할례를 받는데, 그 성인에게 어린 자녀들이 딸려 있으면 그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간에 이미 태어나 있으면 무조건 같이 할례 받고,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태어난 지 8일이면 부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죠. 소도 알아보지 못하고 개도 알아보지 못하죠. 근데 왜 할례를 행했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한 개인과 1대1 언약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가족을 포함한다, 이 뜻입니다. 바로 이 정신이 신약의 유아 세례로 이어졌죠. 오늘날의 애기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울기만 하죠. 그래도 유아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성인 알아듣는 성인에게만 초청되는 것이 아니고 그 성인의 자녀들, 그 성인의 집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할례를 받았어도,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할례를 받았어도 악인으로 죽는 경우,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죽는 경우가 있었고, 오늘날의 유아 세례를 받을지라도 성인이 되면서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 아님을 증명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그건 우리가 그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구원의 언약을 맺으실 때 지금 예수 믿는 그 사람만, 성인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에게 딸려 있는 자녀와 집을 함께 부르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주의 이단 사상을 열심히 추종하는 집단의 제자가 되면 바리새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서 바리새인들이 가장 열심히 했고 또 숫자도 많았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동족 이스라엘이 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자기가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동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지요 지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의 본질, 하나님의 저주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무서운 것, 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말을 조금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거죠. 아무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먼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 부자였던 이병철 씨와 정주영 씨는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살다가 생을 마쳤을까요? 미안한 표현이지만 있는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나라를 18년 동안 통치하면서 나름 우리 민족을 위하여 좋은 공을 세웠던 박정희 씨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다가 갔을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크게 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요. 특히 창세기 앞부분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었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저주를 안 받은 사람이 있나요? 라는 질문 할 수 있죠. 정답을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저주를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저주받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아담의 그 저주의 영적인 유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대체 무슨 복이 어찌 임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찬송하는 자기의 백성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주받고 죽음에 떨어진 인류 가운데 일부를 자기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신 백성이 지상의 역사 속에서
태어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의 복음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그의 저주받고 죽어있는 사람의 영혼은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먼저 은혜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육신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학교를 졸업하였어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면 그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고 지옥입니다. 그런데 좋은 옷을 입고 사는 것이 무슨 의미며,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며, 좋은 차를 타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종말이 오지 않습니까? 이단의 교주가 되고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 더 심한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정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확실히 멀어지고 끊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단 교주들과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더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단이 전부 더럽고 추악하다고 생각하면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이단의 본질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도록 사단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많이 자기에게 미혹되게 하려면 좋은 점, 인간적으로 좋은 점들이 많아야지요. 그래야 사단에게로 이끄는 낚싯밥이 될 수가 있겠지요. 저는 미국에 와서 종종 미국의 호수에서 낚시를 해보았는데 한 번도 고기다운 고기를 낚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해도 안 돼요. 옆에서 저기 미시간의 큰 호수에 갔는데 옆에서 무슨 저기 인도 사람, 미국에서 교수하는 인도 사람이 바로 1m 떨어진 데서 낚시를 하는데 제 눈앞에서 팔뚝만한 이런 고기들을 낚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아무리 해봐도 한 번도 저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보다가 실망을 해서 2년 전 여름에 결정을 봤어요. 다시 미국 땅에서는 내가 낚시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낚시를 안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요, 제 잘못도 있는 게 느껴집니다. 이 낚시는 물고기들을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물고기들을 유혹하기 위해서는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껏 해봐야 제가 현지 마켓에 가서 얼어 있는 그 새우를 사다가 걸거나 아니면 식빵을 사서 좀 물을 뿌려서 끈적끈적하게 뭉쳐갖고 했으니, 아무리 물고기라고 해서 그렇게 대접을 하는데 그게 물겠어요? 이 사람의 영혼을 유혹하여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끊어지게 만드는 이단들도 그렇게 해갖고는 장사가 안 돼요. 낚시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좋은 거룩을, 경건을 연습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거룩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게 아니죠. 이단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도 원래 그 중에 있었죠. 사람이 보기에는 그들처럼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가장 먼저 앞장서고 행동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매일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필사한다 그러죠. 필사한다는 말을 요즘 말로 말하면 베껴 쓰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 날마다 성경을 베껴 쓰고 있으니 그것도 열심히 쓰다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기존에 쓰던 붓으로는 안 된다면서 물로 빨아가지고 또 쓰고, 하나님 이름을 베껴 썼던 붓으로는 또 다른 글자 쓰면 안 된다고 또 다시 빨아가지고 쓰고, 그러니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그 성경 베껴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이단입니다.
신천지, 정명석, 구원파 이런 것은 그 축에 들지 못합니다. 오늘날에도 자기도 이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고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끊어지게 만드는 존경받는 거룩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일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청교도 하는 사람들 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율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성도는 율법과 무관하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과 직접 상관되지 않으면서 오직 자기 속에 거하시는 성령과 함께 살고 자기 속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삶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함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미 갈라디아에서 저주한 이단 사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인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저주의 본질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만드는 이단들 가운데 가장 성능이 좋은 사단의 제품은 거룩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는 자들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이 받았던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양자되는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양자되었다는 것과 신약의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되었다는 것은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독생자 성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친아들 같지는 않으나 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성령의 부어주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해 구약의 백성들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양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의 양자였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다른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고 사랑하셨다, 그 뜻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양자됨과 비슷한 말이, 그런 비슷한 표현이 또 있죠.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눈동자같이 여기시고 특별하게 지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므로, 이스라엘이 비록 제약됐지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때리고 벌하여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통로가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켜내셨어요. 바로 그 차원에서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의 눈동자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자기를 대신하는 분으로 성령을 지상교회에 우리들에게 파송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눈동자 개념은 없어진 거죠. 이스라엘의 특별성은 사라진 겁니다. 사라졌다기보다는 그 이스라엘은 사명을 다하고 자기들의 그 특별한 것을 다 이제 해소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가 영원히 이스라엘을 존경하고 특별하게 여기는 종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시어 먼저 이스라엘 속에 만들어 놓은 종교를 통하여 계시된 속죄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몸을 제물 삼아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인 사역을 마침으로 이스라엘의 특별성은 사라진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제한 일을 다 하고 특별성이 사라졌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보통의 민족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믿어야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원래의 뜻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온 그 성전에서 계속 서로를 잡으면서 동물의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르신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자기들을 위한 종교를 만들어 유지해 가는 거예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하셨습니까?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의 군대를 보내시어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완전히 허물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동물의 제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모여 살면서 또 그런 일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유대인이라고 하는 피를 이 땅에서 증발시켜 버렸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종족을 사실상 없애버렸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100만인지 10만인지 그때 그 고대 도시에 100만이 사는 대도시가 있을 수가 없죠. 아마 10만인 모양입니다. 근데 그 중에 10분의 9 정도가 학살되었거나 크게 상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백성들은 세계 각처로 흩어졌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로마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흩어져서 2000년 만고 풍상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의 피가 지상에서 증발되었습니다. 아니 2000년간 흩어 사는데 뭐 이쪽에 여진족하고도 결혼하고 저쪽에 무슨 당나라하고도 결혼하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피가 증발된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피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유대인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세계 인류 문화 유산으로 등재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는 저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가 몇 번 설명했죠. 스피카스 스튜디오 성도님도 이런 얘기 자주 설명하죠. 예. 1500년 전에 지금 우크라이나 오른쪽 그리고 러시아의 남쪽 거기에 한 유목민 종족이 있어요. 카자르인지. 예. 그들이 그 민족의 그 나라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집단으로 유대교로 개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과 주변이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징기스칸 군대에 패망하여서 흩어졌어요. 주변으로 러시아로 우크라이나로 폴란드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조그만 손바닥만한 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 아니 어떻게 온 유럽에 없는 데가 없습니까? 이건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어디 거기에 이라크 냄새가 납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은 이라크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의 유대인들도 얼굴이 좀 비슷해야죠, 이라크하고. 그런데 전혀 닮지 않은 저기 유럽풍이잖아요. 저기 중앙아시아하고 유럽이 섞여진 그 풍이잖아요. 지금 거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미국으로 건너온 그 2차 대전 후에 건너온 사람 유대인들도 다 그 계통입니다. 지금의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절대 믿지 않을 겁니다. 사단이 이미 유대인이라는 상표를 이용하여 복음을 대적하려고 계획을 했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유대인은 이미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후로 사단이 자기의 상표로 찜했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물론 소수의 그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겠지요. 진정한 유대인들은요, 결코 유대인의 특별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절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의 특별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사단의 상표가 되어버린 유대인들은 영원히 유대인의 특별성을 주장하고, 물론 진짜 유대인들도 별로 없고, 저기 사단 원래 중앙아시아에서 살다가 유대교를 개종하고 그리고 유럽 사람들과 피가 섞인 그 가짜 유대인들, 그들도 복음과는 무관한 사단의 상표니까 계속해서 유대인의 특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진짜 유대 족보이건 가짜 유대 족보이건 예수 그리스도교는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숭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귀신에 사로잡혀서 맨날 유튜브에서 이스라엘 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심한 표현으로 역겹게 여기시고 피하시기 바랍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우리에게 정착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제사함 받은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아직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니 이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정하시고 거기를 거룩하다고 지정하시고 그곳에 나타났어요. 네, 성전이죠. 지성소이죠. 그러면 사람이 보기에 거기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보통의 구름 같기도 하고 보통의 구름은 아니죠. 특별한 구름이 거기에 가득히 입었습니다. 그거 보고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가장 먼저 두려워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대화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평온해야 되나요? 모세의 얼굴에도 묻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얼른 수건을 취하여 자기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감추었어요. 왜 모세가 자기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감추었을까요? 모세는 알았던 겁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이고 과도적인 현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면 다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므로 백성들이 진정하지 과도기적인 현상에 집착하고 거기에 몰입되지 않게 하려고 가린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움 없이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되죠? 두려움 없이 우리가 모시고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용서와 재용서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임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엎드려 벌벌 떨던 것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1000배로 10,000배로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도 바울의 동족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이스라엘 동족들은 그게 전부인 것처럼 자랑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민족에게는 그런 것이 없고 자기들에게는 있으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서 그 묻어나왔던, 뭐라고 해야 되죠? 흘러나왔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리고 구약의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히 평화로운 방식으로 임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나타나면 사단의 장난입니다. 어디에 예배당에 구름이 가득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오시고 성령의 임재를 부정하는 사건입니다. 그건 사단이 그 교회를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단의 장난 가운데서 금가루가 나오고 금이빨이 나오는 겁니다. 또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노아를 통하여 주신 언약,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언약, 모세를 통하여 주신 언약, 다윗을 통하여 주신 언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랑했죠. 세계 다른 나라는 그런 언약을 못 받았는데,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언약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 사역을 완수하심으로 그 모든 언약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 모든 언약들이 우리에게서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다는 표시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 우리가 성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구약의 언약 백성들은 할 일 받았잖아요.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 유월절 만찬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구약의 방식으로 신약의 성찬과 신약의 세례를 예시한 겁니다. 우리는 더 진정한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얼굴이 흐연 이스라엘 가짜 족보 유대인들과 그리고 옛날에 진짜 아브라함 족보 유대인들 앞에서 우리가 전혀 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혀 그들을 특별하게 여기고 그들을 숭배하고 그들에게 조아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 구약의 이스라엘에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었다는 것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그렇게 이해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이 자기를 믿게 하심으로 의롭다 하시면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믿으니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야고보서 2장 23절.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의로우심을 자기를 믿는 아브라함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이건 아주 쉬운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아브라함을 자기의 거룩하심을 아브라함의 의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자, 건달의 세계에서 제가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건달들 앞에서 내가 쪼무레기 건달들 앞에서 김두한이가 내 후원자야, 김두한이가 내 뒤에 있어 그러면 나를 못 건드리죠. 왜? 김두한이의 힘과 이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 이거죠. 그것과 좀 비슷한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 자기의 의로움을 전가하셨습니다. 전가라는 말은 인정해준다, 여겨준다라는 겁니다. 뭐 물질이 건너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의로움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훗날에 있을 자기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전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훗날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는 대제사장 사역을 하실 텐데 그 공로를 미리 앞당겨 죄 없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아브라함의 전가하심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겁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의 것으로 전가됩니다. 그냥 전가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 안에서 전가됩니다. 이게 바로 이신칭입니다.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것이 구원의 진리로 계시되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의는 하나님 자기 자신의 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율법이 주는 의를 우리에게 적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우리를 의롭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을 못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 밑에 있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자기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삶의 가이드로 왔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될 수 있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혹 있었다면 하나님의 의의 전가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율법을 그렇게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미 받았으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의 한계, 여전히 죄가 자기를 지배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낙심과 절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훗날 그들의 허물에 대하여 대신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구약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으면서 자기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제사장 사역을 하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그랬다라고 분명하게 요한복음에서 증언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의로 완전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의무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방식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셨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살면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이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신약에서 성령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율법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율법이 지시하는 거룩한 삶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면서도 여전히 율법 타령만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만 높이고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옛날에 진짜 사도 바울의 동족들과 오늘날 전혀 아브라함의 피가 없는 가짜 족보를 만든 저 유대인들은 결코 우리의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발 밑에 있지 결코 우리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들을 숭배하고 맨날 잠자다가 일어나기만 하면 오늘은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왜 그런 유튜브를 맨날 만듭니까? 그 정성으로 차라리 평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만드는 게 어떤 면에서 훨씬 더 낫습니다. 특히 지금의 저 유대인들은 저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저 유대인들 행세하는 사람들 보면 좀 역겹습니다. 근본 없는 이방 종자들입니다. 단지 유대교를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저들은 이미 사단의 상표가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그리스도를 대적할 뿐이지 결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들 속으로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저기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뻥이고 헛소리고 완전히 진짜 심한 말로 엉터리 방터리입니다. 5절을 읽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대로 반대로 무슨 이유에서건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사람들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동족들이 언약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 보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기 동족들을 볼 때에 자기 가슴이 날마다 미어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진 우리의 이 삶, 우리의 생명,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인생의 끝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직장, 이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형벌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우리 인생의 끝에서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드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자질이나 공로로는 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어서 죄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입은 성도로서 이제 남은 인생을 더욱더 순종하여 하늘의 복을 이미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